드리는 손길마다 오병이어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은 제목을 지난주에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 이번 주에는 두려워하랍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여기 보면은 4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이런데 두려워할지니 원어는 두려워하라 이래요. 그러니까 그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그 두려워하는 건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무엇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본문 4장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 우리는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안식에 들어가는 자인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해라. 우리가 안식하지 못한 것은 우리의 두려움, 그러니까 막 무서워하라는 게 아니라 경계하라. 경계, 두려워해라. 두려움으로 경계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엄중하게 생각해라.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2절 보겠습니다. 그들같이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들은 그 말씀이 그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 그래서 복음은 늘 듣는데 말씀은 늘 듣는데 이것이 믿음으로 결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합을 시키면 결과가 나오는데 말씀만 듣고 믿음으로 결합이 안 되니까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과가 없는 열매가 없는 삶, 그런 삶을 살까 두려워해라, 경계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는 못하리라 했다. 너희들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주님께서 안식을 주셨는데 안식을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그러면 누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면은 3장 1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내는데 그 광야 40년을 지낼 때 하나님이 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 40년 동안에는 하나님이 안식이 있는 거예요. 왜 안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 이거.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그늘도 있고 추울 때는 따뜻하게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 정갈이나 그 독사들이 나올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고 신발이 없어도 부르트지 않게 싹 다 책임졌다 이거죠. 그런데 그 안식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준 것을 누리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누리지 못하는 자가 누구냐? 18절 보겠습니다. 누구에게 맹세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였느냐? 곧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다. 이 순종하지 않는 자, 그 킹제임스에 보면은 오직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왜 순종을 안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순종이 바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내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순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안식에 못 들어갑니까? 누가 안식에 못 들어가느냐 하면은 순종하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 말씀을 받고 믿지 않고 순종의 결과가 안 나온 자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식이 뭐냐요? 안식.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쭉 하시고 6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제 창조가 끝났으니까 쉬는구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안식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고 창조하시기에 보시기에 좋았고 모든 것을 창조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러면 아주 만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그 계획한 대로 만드셨다 이 말은 질서를 세웠다 이렇게 했는 거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질서를 세우시고 그 안에 채우시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주 만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완전한 자리에 갔다. 이거 완전하다.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만족한 거예요. 그것을 안식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아주 만족해서 안식하셔. 더 이상의 필요가 없다. 만족, 안식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이거를 이제 구약에는 구약의 성도들대로 주셨고 또 신약에는 신약,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는 또 우리대로 하나님이 그 안식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을 줬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알지 못하여 안식을 들어가지 못하고 또 알아도 믿지 않음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믿지 않는 분이니까 순종이 안 되겠죠. 그래서 순종하지 못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하라 이 말.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조심해라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음성을 들으면 큰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나는 항상 안식 안에 있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는. 이것을 신약에는 예수님이, 구약에는 안식인데 이것이 신약에 오면은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부활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가 뭐를 얻는가 하면 안식을 얻는데, 이 안식은 뭡니까? 샬롬, 평강입니다. 평강으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마음에 평강이 없고 늘 미워하고 늘 부족하고 늘 불평하는 것은 이미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요? 마귀 사탄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어둠을 쫓아내는 것은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평강이 없을까 두려워해라. 내 안에 만족함이 없는 것을 두려워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부족하죠. 이거 한번 저거 부족하고, 이런 삶은 세상적인 삶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하는가 하면은 땅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고 위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거듭난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하는가 하면은 말씀으로 잉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아래로부터 났는데 이거를 제가 조금 이 설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만드시고 흙으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생기를 부어 넣어서 생명이 살아있는 존재로 살았어요. 근데 이 산 사람들이 아담이 죄를 지었죠. 그러니까 에덴을 가지고 에덴에 만족하고 안식이 있었는데, 에덴 동산이 안식이고 샬롬이고 천국입니다. 그런데 에덴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범죄함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 아담이 어떻게 됐냐면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죄. 그래서 이 사람은 아담 이후로 자손은 다 씨가 무슨 씨인가 하면 죄의 씨를 받고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사람이 되죠. 그러면은 여자는 육신을 만들어요. 그렇죠. 육신을 만들고 남자는 씨를 심는 거예요. 정자로. 그러면은 이 씨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죄의 씨예요. 아담 이후로는 다 그 씨에 죄의 씨가 있는 거예요. 그 죄의 씨를, 그래 다윗이 내가 죄 중에 내 어머니가 죄 중에 내가 나를 잉태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불법을 저리려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죄의 씨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죄의 씨로 엄마에게 잉태됐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모든 사람은 남자의 씨로, 죄의 씨로 여자에 잉태되어서 여자의 몸에서 우리 육체를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말씀으로, 예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자에게 잉태된 거요. 남자의 씨로 잉태된 것이 아니고 여자에게 말씀의 씨로 마리아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 마리아가 그거를 아멘하고 받은 거예요. 마리아가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잉태하고 그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말씀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시고 육신의 여자에게서 났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났지만 말씀으로 태어나고 육신을 가졌지만 말씀으로 태어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에게는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왜 이걸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지금 뒤에 보면은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가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죄가 없어야 되는 조건이 그렇게 남자의 씨로 온 것이 아니라 여자의 육체에 들어가 말씀으로 여자의 육체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 자체가 뭐요? 안식이요, 샬롬이고 예수 이름 자체가 평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 예수를 믿는 것이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 이 말은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평강이 말씀이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은 평강으로 그 하나님은 안식이 안식. 그래서 주일날 안식일날 뭐 보리 제자들이 밀을 막 부었다고 막 이 바리새인들이 왜 너 안식일에 이렇게 하느냐. 또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너는 안식일에 병낫게 하느냐. 이렇게 계속 안식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태클을 걸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때 예수님 뭐라 했었는가 하면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자들 금식할 필요가 없다. 왜? 안식하는 신랑이 있는 동안은 잔치를 해야 돼. 왜 금식을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있는 자는 안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까 두려워해라 이 말이에요. 지금 두려워하라는 것은 내 안에 누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안식이 예수 평강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을 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거꾸로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은 세상이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안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두렵지 않는 거예요. 질병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질병이 걸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낫게 하시죠. 모든 질병은 우리가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만 안 걸려야 된다 이런 거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코로나도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낫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감기 걸려가도 죽을 수 있습니다. 독감으로. 근데 코로나 걸리가 죽으면 문제가 심각해지고 감기 걸려서 죽는 거는 문제가 안 심각하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두려워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에 두려워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되지, 세상 것에 또 세상의 물질이 또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가 내가 취하고 싶은 것을 가질 수 없어서 두려워하면은 안 된다 이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왜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하느냐 하면은 내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예수가 아니고 예수님은 아니고 말씀은 보는데 내 안에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 누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첫 번째는 순종하지 않는 자고, 또 광야에서 다 멸망 1세대는 거의 다 완전히 다 죽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만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1세대가 왜 죽었느냐? 우상 숭배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원인이 뭐냐 하면 우상 숭배예요. 지금도. 그러면 우상이 뭡니까? 우리가 갓바위 가서 뭐 절하겠습니까? 믿는 자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우상은 뭐냐 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물질도 있고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고 자녀도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가장 큰 우상은 자기입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사야서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다 각기 제 길로 갔다. 사사기에도 보면은
하나님 말씀 없이 다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악이다. 그리고 선악과 따먹는 것도 왜 따먹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가고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가 최고가 되고 싶고 하나님보다 위에 가고 싶은 이런 우상, 자기가 제일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또 막 쾌락도 있지만은 제가 저지난 주에는 몇 주 전에 중독 이야기했죠. 이런 거 다 우상입니다. 중독 이런 거 다 우상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왜 우상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우상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하면은 이런 것 쾌락을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물질이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이 만족하다. 근데 겉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는 물질입니다. 그 사람에게 문제가 막 말씀을 순종 못하고 말씀에 믿어지지 않고 이런 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또 성공, 자기가 목표에는 어떤 그런 것에 다 자기 중심적인 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중심이 너무 강하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마음으로는, 입으로는 예수를 영접했다 했는데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말한다고 예수님이 내게 영접된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안에서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우상이 가득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그거를 너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내 중심으로 살던 삶을 내려놓고 유턴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 반드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럼 회개 있으라 하니까 막 울어야 되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의 삶에서 예수 중심으로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듭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예수님이 말씀으로 나듯이 우리 또한 말씀으로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뭐가 뭡니까? 안식이 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는데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어떻게 하는 자가 안식에 들어가느냐? 이미 그의 10절에 보겠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쉼과 같이 그들도 자기 일을 쉰다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간 자는 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쉼이 있으니까 평강하겠죠. 근데 여기 보면은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하나님이 일을 쉬었어요. 그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안식에 들어간 자는 무슨 일을 쉰다 해요? 자기 일을 쉰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내를 위해서 살던 것을 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이제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때까지 나를 위해서 살려면 쉼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이만큼 버는데 내일 또 저만큼 버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오늘 내가 아파트 80평 샀는데 또 내일 보니까 또 100평짜리 산 사람이 있어. 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는 경쟁으로 쉼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막 이루어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는 언제든지 지금 내가 정한 때가 있어요. 내가 정한 때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주면은 망하기 때문에 다른 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쉼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쉼이 없는 거예요. 항상 그 전도서에 보면 때가 있다 했습니다. 사람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다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때가 있는데 그 때를 하나님이 주관하도록 맡기는 게 쉼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그럼 나는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그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쉼이 있는,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간 자의 삶이 뭐냐? 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족해도 쉼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풍족한데도 쉼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쉼을 가져야 되는, 이게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자의 삶이고, 그 다음에 1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성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뭐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누가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막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예리하냐, 얼마나 확실하냐. 하나님 말씀은 첫째, 살았다 이 말은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게,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이거를 뭐라 하는가 하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인격이 아닌 자는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인격이에요. 말씀 자체가 인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대화할 수 있고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다 이 말은 인격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체다. 살아있고, 또 어떤 살아있는데 어느 정도로 살아있느냐, 진짜 이 활력 이러는데 옛날에 능력이 있어서 얼마만큼 능력이,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은 아주 예리한 검처럼, 근데 그 검은 양날에 다 양쪽에 다 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리한 수술하면은 의사들이 아주 칼이 아주 예리해야 수술을 정확하게 딱 그 부위를 도려내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그거보다 더 예리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아주 이 말씀으로 예리하게 잘라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이거는 옳으냐, 이것이 그러냐, 이런 생각으로 내가 막 마음이 복잡해지고 머리가 복잡한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으면 이 말씀이 정확하게 도려내서 마음의 판단을 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내 생각에 말씀이 있으면은 그 생각은 옳지 못해 하고 딱 이렇게 도려내 준다는 거예요. 판단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이게 옳은가 아닌가, 내가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늘 갈등하고 늘 평강이 없고 늘 생각으로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들어가면은 이 말씀이 예리해서 우리 혼이죠. 마음, 생각, 영, 어둠의 영들은 물리쳐 준다는 거죠. 영과 골수, 육신이죠. 그러니까 영혼, 육을 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회복한다 이거죠. 영적인 것에는 영적인 문제를 회복하고, 마음의 생각은 도려내서 생각을 판단해 주시고, 육적인 것은 회복해 주신다는 거죠. 육신은 늘 회복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수와 관절이, 사람이 골수가 건강하면은 모든 것이 건강하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간 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에 들어간 자가 누릴 수 있는 게 뭐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이는 누구냐? 예수단 말이야. 이 대제사장은 우리 15절 우리에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할 리가 아니요. 이 말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휼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그 연약함을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연약함을 우리 모든 일에 똑같이 우리가 시험을 받았을 때 죄는 없으신 그분이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지금 긍휼하심을 누구한테서 받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예수님이 그거를 어떻게 하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래 그걸 내가 이해한다. 체현 예수님도 경험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긍휼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긍휼하심만 받기만 받는 게 아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겠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그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이런 생각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안식에 들어간 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내가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나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 앞에,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딱 나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은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기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갔다 이런데, 원어는 뭐냐면 은혜를 발견하기 위하여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발견한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때 이미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다 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이 단순하게 우리 죄사함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죄사함을 했느냐?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다 주기 위해서. 그 죄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들어가는 입구 문을 여는 게 죄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넘치는 은혜들이 많다, 이런 거죠. 그런데 그 은혜를, 그 주신 그 구원받을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때 받은 그 은혜를 발견해라 이거요. 이미 줬는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딱 나가면은 주신 은혜를 발견하기 위하여 보좌 앞에 나가라 이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는 왜 나가느냐?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뭔지 우리가 찾아내 가지고 그것을 뭐할로? 내 걸로 만든다 이거요. 그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이라, 이 나아갈 것이라 이게 뭐냐 하면은 원어가 수집하다, 이게 수집하다 이런 뜻이에요. 수집. 그러니까 은혜를 발견해서 내한테 수집해 가져가는 거예요. 은혜를 발견해서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하는 것이 우리가 안식에 들어간 자, 예수 믿는 자들은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려고 예수님이 뭐로 오셨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대제사장은 휘장, 이게 구약에는 지성소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려면은 대제사장이 휘장을 건너가야 돼요. 이 휘장, 가려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휘장이 걷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소, 하나님을 만날 지성소,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 대제사장에만 들어갈 수 있는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도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줬는데,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대제사장으로 예수님, 하나님을 바로 이제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의 임재라고 합니다. 성령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기름 부음에 제일 먼저 나타난 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를 이제 우리가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이제 나타나는, 사람이 다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나는 것은 방언입니다. 방언.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방언을 많이 할수록 성경이 잘 깨달아져요. 그리고 이 성경이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 수준으로 깨달아져요. 또 장성하면 장성한 수준으로 깨달아요. 더 장성하면 더 장성한 수준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게 5분에 저도 이제 히브리서 보면서 또 옛날에 보지 못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성한 만큼 꼭 같은 성경 구절이라도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계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열어주는 걸 계시라 하죠.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하나님께서 열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안식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이것을 사모해라 이거죠. 이것을 이런 좋은 것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경계해라. 이거는 그러면 반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고 노력해라. 얼마만큼? 애쓰고 힘쓰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노력해라. 그러면 그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대충 생각하면은 대충 주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말 것을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수집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내가 뭐 잘해서 내가 뭐 잘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건강도 은혜고 구원도 은혜고 자녀도 은혜고 물질도 은혜고 직장도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근데 마귀는 언제나 그것을 은혜로 못 보도록 우리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는 그게 전략이에요. 은혜를 싹 갈아버리면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그럼 하나님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 했는데 마귀가 묻기를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지. 이 각종이 은혜예요. 아무것도 사람이 농사진 거 한 번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다 만들어서 각종 열매를 마음껏 먹어라. 이게 은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은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니까 우리는 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자. 내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두려워해야 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두려워해야 돼. 그래서 내가 왜 안식에 못 들어가나? 내 안에 있는 우상이 가득 차 있거든. 그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뭔지 끄집어내서 우상을 버려야 돼. 하나님 우상과 함께하는 자를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겠다. 그 다음에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는 자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겠다. 그래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뭐가 나온다 했어요? 순종이 나오게 되겠다는 거예요. 순종이 나오게 되겠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는 다 은혜를 내가 취해 가져가는 거예요. 순종하는데 은혜가 보이죠. 그러면은 내 것이 열매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말을 것을 분별해서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 이제 그러면 내가 안 두려워하는 삶을 살려면은 오직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 예수가 누구냐? 안식이고 샬롬이다. 평강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좌 앞에서 이제 찾아내 가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막 가져갈 걸 수집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 하는 거면은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한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내가 네 안에 있고